매년 2월 혹은 1월이 되면 그 대통령의 연두 교서가 미국에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애시 웬스데이거든요. 그날이 제 수요일인데 참회 수요일 날 그 연두 교서를 했습니다. 연두 교서는 보통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올 한 해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밝히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칠 때 대통령들이 레니 스콧 닉스라는 그런 보통 두세 명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레니 스콧 닉스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1982년도에 로널드 리건, 우리는 레이건이라고 부르는 그 대통령이 이제 연두교서를 1월 26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 26일 춥죠,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부터 일주일 전에 그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에 그 플로리다 항공의 비행기가 떨어져서 추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절반이 딱 부러졌는데, 앞쪽에 타고 있던 76명이라 그러죠?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이 분들 중에 5명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있던 사람이 뒷사람들에게 줄을 넘겨주었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줄을 잡고 가던 한 여성이 이렇게 헬기로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때가 며칠이라고 그랬죠? 1월 26일. 춥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떨어졌어요.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강둑해서 보고 있던 이 레니 스콧 닉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 이제 공무원인데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사람을 레니 스콧 닉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매년 연두교서를 할 때면 대통령들이 보통 두세 명 정도의 레니 스콧 닉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름을 붙이기를, 그렇게 소개받는 사람을 레니 스콧 닉스, S를 붙여가지고 여러 명이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올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2월 13일 날 가졌던 연두 교서에 레니 스콧 닉스 3명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브라이언 머피라는 사람입니다. 브라이언 머피는 이 경찰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크 교도당에 있는 어떤 총을 든 사람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총을 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이 브라이언 머피가 가장 먼저 거기에 경찰관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적들과 함께 싸우다가 12발의 총알을 맞았어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다른 경찰관들이 와서 빨리 들어가서 시민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기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12발이나 총알을 맞으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브라이언이 하는 말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리는 오리고 독수리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독수리를 오리처럼 철장에 가두고 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1.5세, 2세, 3세들의 그 신앙 운동을 이끌고 있는 자마라고 부르는데, 자마를 이끌고 있는 김춘근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각으로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우리의 2세들이 힘차게 태양을 향하여 쏜살같이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길러야 하지만, 닭장 안에 가두인 혹은 오리장 안에 가두어진 오리처럼 그렇게 나약한 그런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오리인가 혹은 독수리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You have to becom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proclamation. 이걸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 주님이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 빛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하는 그 빛이라는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인데 빛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라고요? 어두움이었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답니다. 전에는 어두움.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셔서 빛이 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은 원래 빛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다시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가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원래 빛이 있는데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인 빛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만드시고 하는데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아니, 빛은 전에 만드셨는데, 그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다른 걸 느끼시겠죠, 그렇죠? 그 빛이 다르다는 거를. 이것은 원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그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에서는 그 빛은 그 히브리어로 원어로 쓰여 있는 게 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르. 그런데 이 오르는 나중에 나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발광체, 빛들을 내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는 민 오르, 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오르로부터 온 것들. 그래서 오르로부터 온 것들, 빛으로부터 온 것들을 나흘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나흘째에 일, 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그 빛으로부터 온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그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에 그곳에 이르면 그 성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쓸데없고 쓸데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쓸데없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빛이 비춤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리라 그러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으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빛이 지금도 운행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빛이 운행되고 거기에 빛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빛은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은 영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햇빛과 달빛과 이런 불빛도 그 원래 빛에서 나온 것일 뿐이고, 원래의 빛, 그 하나님의 속성인 예수님의 속성인 빛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통치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우리로 빛이라 부르셨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빛의 자녀다라고 또 부르셨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빛이라는 그 개념이 좀 이렇게 어렵거든요. 우리에게도 어렵지만, 추상적이지만 이 고대 사람들에게도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더 명확하게 쉽게 설명해 놓으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말하면서 다음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래서 빛의 말씀을 하시다가 등불로 바꿔주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대접이나 그릇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은 당연히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빛과 등불이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 등불 스스로 자기 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불은 자기가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불을 붙여줘야만 밝힐 수 있는 거죠. 그죠? 등불이 내가 밝아진다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붙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빛도 내가 스스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데, 빛이 깜빡, 이럴 때는 켜졌다가 저럴 때는 꺼졌다가 그럽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지, 그런 답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높이 세우는 탑 같은 데 보면 비행기가 가다가 부딪히지 말라고 빨간불이 이렇게 깜빡 하니까, 그건 전기로 그렇게 하지만요.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밝혀지면 자신은 그냥 비추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은 그냥 스스로 비추는 겁니다. 자기가 비치기 때문에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왜 비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빛이었다가 어쩔 때는 어두움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 겁니다. 우리는 100% 온전하지는 아직 않으니까.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재씻김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 안에 있는 육의 본성이 그 성령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틸 때에 빛이 어떤 부분에서는 환해졌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의 육의 본성이 그걸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했다가 어두웠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도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열심히 막 그 뜻을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나쁜 것 없죠. 말씀을 따르겠다고 노력하는데. 근데 거기에 그분도 빛이 깜빡깜빡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그 본성, 그러니까 빛이 되지 않았는데 빛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빛이 되고 싶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죠. 그게 첫 번째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밝고 저럴 때는 어둡고 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헌신, 그리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건 좀 안 되겠는데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순종은 말씀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불순종이고, 말씀에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웠다, 화났다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군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당장에 다 내어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면 나는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고 싶어요. 막 그렇게 빛을 내고 막 멋있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로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대로 다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거듭난 사람이 있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영어 안으로 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근데 거듭나지는 않았어. 막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그렇게 삽니다, 또 행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본성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빛의 속성을 보면 여러분, 빛은 그냥 비추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춰야지. 내가 빛을 비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빛은 내가 비치기 때문에 그냥 빛나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빛을 내야지, 나는 빛을 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은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에 빛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스르고 또 어그러진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우리는요, 흠이 없고 또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서 세상에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가 나타남으로 빛이 드러난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은, 우리의 속성은 내가 빛을 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있음으로 해서 빛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빛이 약하다. 나는 여기서 빛은 선행이죠, 그죠? 선행과 연결되죠. 꼭 선행은 아닙니다. 근데 이 빛이 약하다. 나는 좀 빛을 강하게 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막 작별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내뿜는 그런 빛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런 선한 일도 하고 저런 선한 일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 빛이 막 점점점 빛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다 나누고 그 중에 그 율법을 행하면 내 공로가 쌓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빛이 되어 드러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오해한 게 하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물론 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 도, 믿음의 도, 복음의 도, 그 로고스, 그거를 찾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로고스, 하나님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긴 행하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613가지에 한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과부의 가산도 가차없이 뺏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613가지의 율법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빛이 빛나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에게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빛이 되는 그런 빛이 아주 자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냐 생각하는 게 쉽게는 예배 참석이지요.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활동에 참석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해당돼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예배에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낮춰보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 때마다 다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대해 말씀드릴 때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 내에 나오기 위해서 선과 사랑을 저버렸던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 지금 예배 가야 돼. 당신을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 이상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행위 하나하나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기서 드려질 수도 있고 딴 데서 드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혹시 누가 안 왔더라도 째려보고 막 늦게 왔다고 째려보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집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 목사님 말은 예배는 잘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또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많죠. 어떤 분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은 좀 몸이 뿌짓하니까 오늘 안 나가도 돼. 그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그래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종교로서의 주님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랑은 약해졌어요. 그냥 외형적인 모습이 남아서 믿음의 형태를 유지할 때에 그 종교 집단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참 기쁨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 불빛이 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 믿고 막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빛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인데 빛이 막 강렬하게 밝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주께 가까이 할 때에 밝아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빛을 발한다 그랬어요. 그죠? 선을 행함으로.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빛을 받을 때에 그 빛이 나 안에 들어와 나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 나갈 때에 그것이 진실한 빛이고 그것이 우리를 강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 있을 때에 온전한 빛이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뭇가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붙어 있든가 하나는 떨어지든가. 외형적으로는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봐서는 또 알지 모를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붙어있나 떨어졌나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주님은요 훤히 다 아세요. 여기는 붙어있구나 여기는 떨어져 있구나.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붙어있는 게 강하게 쫙 달라붙어있는, 강력하게 붙어있는 것도 있겠고 약하게 붙어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붙어있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인데 빛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변화된 나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빛이 세상에 비추인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빛의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을 비추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난대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모든 착함과 선함과 그리고
진실함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빛은 누가 비추고 있습니까? 내가 비추죠. 이 빛은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 왔죠.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과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 빛을 비출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찬양하거들라, 여러분은 넙죽 엎드리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받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는 오리고 독수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된 우리들이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선행이,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빛으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빛이 작열하며 세상을 강렬하게 비추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또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고 생명을 잃어가며 용기 있게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귀한 주의 순교자들과, 또한 그런 억압과 고문과 고통, 가족의 희생들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끌어안고 더 큰 용기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호소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